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 근래 제 머릿속에 계속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십계명은 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을까? 오늘도 십계명 우리 암송했죠? 하지 말라가 몇 개입니까? 8개나 되죠. 사람과의 관계, 6, 7, 8, 9,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이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죄 지으면은 함께 할 수 없죠. 죄는 범죄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괴로움을 남깁니다. 죄 지은 사람은 형벌을 통해서 긴 세월 낭비하게 되고 이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괴로움과 상처를 싣느라 긴 세월 보내게 됩니다. 죄는요,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1, 2, 3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에서 가해자는 인간이 되고 피해 입는 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6, 7, 8, 9 계명을 범하면 정상 국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 사법 체계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면 당장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을 범하면 사법체계에서 경찰이 오라고 하고 검사가 기소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범하니까 다 망했습니다. 가해자격인 자기 백성은 죄의 대가로 망하거나 긴 세월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격인 하나님 역시 긴 세월 자기 백성 때문에 씨름하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삶만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고 파괴합니다.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전체 8할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보면 인간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상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야만은 약하고 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야 말 때 결국 그 선택이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는 길 선택하지 말라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 선택하라고 10계명의 8알의 계명에 하지 말라고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에덴 동산 선악과 계명과 의도가 같은 복사판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죽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복 주심을 잃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듯이 10계명도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내 생명을 길게 누리라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시내산과 광야와 가나안에서도 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고 선택해서 멸망으로 가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살인죄 안 졌는데, 나는 간음죄 안 졌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이것까지도 20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을 산상보훈에서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다 살인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하지 말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는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범주에 해당이 되고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증인들이, 이것을 본 증인들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목격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시험하려고, 망신을 주려고, 곤란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꺼리고 상종하지 않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말씀과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여기에 착안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온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함정에 빠졌다. 이 여자를 용서하고 살려주라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 돌로 쳐 죽이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외쳐온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이건 외통수다. 반드시 걸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고 말문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뜻밖의 대답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이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모든 사람들,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이 자리를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은 다 신앙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에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이 생각나서 고개를 떨구고 돌을 버리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보고 듣고 너의 죄를 발견하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내로남불식으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적용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보는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러쿵 저러쿵. 자기 관점에 따라서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런 사고를 당할까? 이렇게 말하기 마련입니다. 졸지에 죽으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까? 그들은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의 죄를 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죄를 보고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가리우는 데 사용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한 것처럼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크게 지어도 먼저 뭐 하느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봐라,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가리우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신 것이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돌로 치는 자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돌로 치임을 받는 자가 죄인이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 지은 자가 스스로 자기 죄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죄를 자긍하고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른 이를 향해서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죄를 가리우고 변명하는 데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회개는 하긴 할까요? 이런 사람은 분명 회개 없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죽이려 들지 말고 너 자신의 죄부터 먼저 돌아보고 너 자신부터 먼저 돌이키라. 질책하십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율법을 듣는 당사자 자신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죄 범하는 사람의 죄를 가리워주고 긍정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보고 들으라 하는데 네가 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죄를 자꾸 들추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이 지적을 해주는데 그것은 덮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위장을 한다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이 사람들처럼 재판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케 해서 살라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자꾸 사람 자기 눈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험을 들추는 이런 나쁜 습관,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추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이 너 어디 두고 보자 복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십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와 허물을 들춰서 감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죄와 허물을 들춰서 탕감받은 것 취소하고 그의 죄와 허물을 다시 물어요. 자기 죄는 용서받았으면서 남의 죄를 캐고 용서치 않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라면 남의 허물 캐고 도려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은, 직분자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앞으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심 받을 분들 이 말씀 결단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지 죄를 파헤치는 검사 되라고, 정죄하는 재판장 되라고 세워진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일에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주권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남의 죄 캐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의 죄와 용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를 해 주시지? 먼저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뭐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예수님께 회개를 청한 것도 아니고 그녀의 태도를 보면은 자기 행동을 뉘우치겠다거나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청한 것도 아닌데 왜 먼저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용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 먹기도 전에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 그렇다고 죄 지어도 괜찮아, 그거 하나님이 다 눈감아줘,
이렇게 또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요. 이거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을 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런 태도를 가끔 비난합니다. 회개를 했어야지. 왜 변명을 해? 회개를 했으면 인류의 삶이 그래도 좀 더 나아졌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도 안 하고 변명하는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기준 삼아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범죄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살게 된 것은 분명히 회개를 먼저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그 방편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곳에 살게 했듯이 죄지은 인간에게도 죄지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먼저 제시하신 후에 회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그래서 생겨났고 성막의 제단과 물두명도 이와 같은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이 모든 구약의 예표들이 완성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죽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선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회개도 하지 않는 여인을 정죄치 않는 것은 회개 안 해도 용서가 된다, 이런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미 죄에 대한 용서가 준비되신 분이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가 이미 준비되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의 기회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회개는 이 용서가 준비된 이후에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수치와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준비된 용서를 제공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 지은 너 잘했다,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은 정죄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죄는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심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권한을 지니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용서, 준비된 용서가 아니라 준비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회방죄죠. 분명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는 준비된 용서가 없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우리가 쉽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용서받는 문제를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용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죽였다면 과연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라도.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는 용서가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심정은 가슴 속에서 차차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그 사람을 절대로 다시 보려고 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의 아들을 총으로 쏴서 이 사람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아들을 잃은 이 목사님이 거기서 증언을 합니다. 내가 저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해줬습니다. 아니, 회개도 안 하는데 무조건 용서하나? 이게 있을 수 있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 회개도 않는데 용서해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 없는 용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석방된 후 결혼하고자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용서를 맛보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줬다. 아, 회개가 있었고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줬구나. 우리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자식이 부모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다면 그가 뉘우치고 돌아와야만 용서해주는 부모입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이미 다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된 용서를 가지고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문장 구성상 아들이 돌아오니 회개가 나타나고 용서가 선포된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행동으로 보면 아버지의 용서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그 아들은 이미 존재해 있는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의 품속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준비된 용서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어 있다. 죄인들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참 평강을 얻을 것이고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진리고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해 놓으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준비된 용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애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복수를 하나? 요셉이 형들을 애먹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로 화합되게 하시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회개하도록 몰아가서 용서를 해줬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그 바탕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밝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2번이나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용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먼저 용서할 근거가 있었고 그 후에 회개에 이르게 해서 가정이 화합된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요셉은 용서가 아니라 형들에게 처참하게 복수를 했을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용서가 준비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아무도 돌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십계명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죄와 비판과 심판의 손가락질, 저주를 거두고 우리는 자기 죄를 봐야 됩니다.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준비되어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복수와 정죄를 다짐하는 강포한 마음들이 세상이 준비된 거예요. 복수와 정죄가 준비되는 곳은 있어도 용서가 준비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용서가 준비된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인 가죽옷이 먼저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용서의 방편을 제시해 주시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회개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 준비된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작정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죽으시고 용서를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정죄받게 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주님 앞에 왜 끌고 옵니까?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예수님께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오려거든 정죄하려고 끌고 오지 말고 준비된 용서가 있음을 바라면서 그의 회개를 위해서, 그의 용서를 위해서 주 앞에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용서 앞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용서가 허락된 시간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준비된 용서로 이끄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용서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남의 죄와 허물을 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케 하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포한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면 복수를 다짐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 강포한 세상에 우리에게 준비된 용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가죽옷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준비된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그 회개를 통해서 주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직분자로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정죄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용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일에 부름받아 싸우니 이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복수의 마음,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폐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